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끝나면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행사 참여하고, 혹시 지금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회 생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니, 공부도 안 하는데 믿음이 뭔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배울 생각이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게 안 된다면 교회 헛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안상원 작가님의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이 책의 인사이트와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 신앙에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문학 책이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발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면 인문학은 왜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자기 개발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인문학은 이유를 묻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방법은 넘쳐나는데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 이유는 아무도 안 묻습니다. 저자는 또 말합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현상 속에 감춰진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 현상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 현상 뒤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있고, 열심히 예배하는 현상 뒤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예배의 방향이 흔들리고, 믿음이 뭔지 모르면 바른 믿음을 지향할 수 없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자기 성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알면 다른 것들도 공부하기 쉬워진다. 하나의 지식이 튼튼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 없이 열심히만 하면 바람이 바뀔 때마다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냐고요? 모든 공부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안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미 정해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매주 새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 한정된 내용에서 매번 새 걸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는 참 힘든 직업이에요. 처음엔 그냥 들었는데 근데 생각할수록 뭔가 자꾸 걸리는 거죠. 한정된 내용이라는 말, 성경을 이미 본인이 다 파악하고 다 아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와 맥락과 언어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한 구절에서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정된 내용이라고 말하다니,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책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끝을 못 보는 책.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계속 묻고 계속 찾고 계속 파고듭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공부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진짜 아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건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흩어진 성도들에게입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믿음에 대해, 소망에 대해, 왜 믿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반대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냥 믿어. 따지지 말고 순종해. 의심하는 게 불신앙이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강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르는 건 신앙이 아니라 생각 없이 따르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상은 경건했지만 본질은 달랐어요.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군가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 이 질문들 앞에서 할 말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도, 리더, 목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아가고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인문학도 성경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시작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진 희망이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즉 복음이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나라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벌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는 그 구원을 대가 없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구원의 근거를 나의 행실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길을 만드셨음을 100%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인생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